439장,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그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르기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그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에 사절에 보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디에 이를 때까지냐? 어디에 이를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그렇게 돼 있죠. 머물겠네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늘, 날마다, 24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의지하되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을 구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일만큼은 해라. 이 일 하나만큼은 해라.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으라고 했으니까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하는 일이죠.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그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달아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이 동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출세상하지 못합니다. 출세상하지 못한다. 그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방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 자유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건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율법을 비롯한 세상 방법,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거 좋다고 따라가면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왜냐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것을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세상할 수 없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찬송가 438장 그 노랫말 그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 그 말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긴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은 각자 점검을 해보면 돼.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그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표현이 되죠. 속이 상했어.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 신경질 막 짜증으로 나와요.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바깥으로도 나와요. 나중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기까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못 견뎌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다가 자살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스스로.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런 표현이 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어서 그런 것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은 또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어지느냐? 이건 정옥기 목사가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버렸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입니다. 항상. 늘 순종하여 항상 늘 어떤 문제들도 이기고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행복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거든요. 나 혼자 그러고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서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맨날 왜 했던 소리 또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거림을 제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욕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제가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와 보십시오.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떤 말들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도 안 돼요.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틀어서 알기 쉽게 들려줬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풀어서 말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또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 예수님.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텐데요. 앞으로도 또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문제들을 만나고 하다가 어느 날 꼴까닥 하는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 문제까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누가? 예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늘 듣는 말씀이라고 흘려 들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흘려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요. 이 말을 흘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흘려 듣고 있기 때문에. 에이, 늘 들었던 말씀 오늘도 또 하고 계시네. 아이고, 그 말씀 뒤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들었다. 오늘도 또 하시네. 맨날 하는 말씀 또 하시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되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기면 못 이긴 표시가 나요. 바깥으로 표시가 안 나도 자기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 속에서 막 원망, 불평, 막 심해져, 막 짜증이, 막 화가 막 올라와, 막 부글부글해. 겉으로 표시 안 내려고 해도 벌써 눈에 딱 표시가 납니다. 이 눈에요. 그게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 눈은 뭐라고요? 눈은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창, 마음의 창. 그래서 눈 딱 보면 바로 다 표시 나버려. 눈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여. 벌써 눈에 딱 표시가 나고 얼굴에 딱 표시가 나요. 그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도 속은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도 표시가 나죠.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아는 것은 최고의 것을 알게 된 거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성경은 안 찾아봐도 알겠죠. 하도 많이 했어요. 세상 지식을 다 긁어 모아도 이 한마디만 또 못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하다.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견줄 수가 없어요. 아예 견줄 수조차도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영생은 물론 영생만 해도 엄청난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답, 귀한 것들만 모든 보답.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찬수가 96장만 해도 쓴 거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계속해서 5절, 6절, 7절, 8절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4절까지만 해놓은 것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예수가 누구냐? 찬수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찬송가 96장이다. 이런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안 된다니까. 들었던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데 가야 듣고 알게 되겠죠. 너무 귀한 것이구나, 이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이게. 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겠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났으니까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겠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 요놈이 이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됐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고. 드디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봤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진다고. 그 순간에 몸도 바로 탁 엎드려져 버려요. 그때 자기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하면 출세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모세 시대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바로 밑에서 경로를 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해방이 됐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은 바로 왕에게서도 해방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도 끝내게 됐다. 그 말이죠. 출애굽 속에는 그게 숨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출세상하게 돼버려요.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상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출세상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공중 건세 잡고 있는 이 마귀, 악한 영,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요놈들에게서 해방됐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놈들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종로를 또 이제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어. 그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저주에서도 해방된 거잖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출세상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걸 말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실제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또 이렇게 풀어서 떠들려주고 떠들려줘도 흘려듣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라고 그래도 점검도 안 해보고 점검해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아시죠? 자주 듣는 말씀 안 찾아보고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구하라. 그것이 없으면 버려진 자라고 했어요. 버려진 자. 버려진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옥 불거덩이 속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못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이기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만난 문제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이겼습니까? 왜 못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순종하지 않으면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못 이겨요. 그래서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4절로 들어오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그랬어요. 항상 머물러라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라. 어디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찬송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들은 성경 속에, 찬송가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그것이 시간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하도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근래에 들어서 찬송가를 펴놓고 계속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세요. 찬송가 이거 하다 보면 또 1시간 가버려요. 이것도 제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도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지금 요건 여러분 같이 이 말씀 나누려고 이 책 들고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선물 중에 선물, 믿음을 선물 받아놓고도 삶의 현장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선물을 내팽개 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선물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선물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내팽개 쳐놓고 사는 거야. 찬송가 이제 정리하고 또 본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그랬습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서 있으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그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기대어 서서 그 나무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 십자가에 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아니죠. 석가모니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공자가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석가모니가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와 마귀와 귀신들, 그 악한 영들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공자나 석가모니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만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로만 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외에 그 어떤 인간들도 안 돼.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을 받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 있으라는 거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뒤에 마지막 항상 머물겠네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늘입니다. 시간으로 쪼개면 시간, 1시간, 1시간, 1분, 1초, 1초.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겠네 그 말이랍니까? 그러니까 교회 주보의 맨 앞에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주보 앞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이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딱 하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 다음에 몸을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과 발을 쓰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건금을 많이 해라.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라.
그것도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딱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여기 찬송가 43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언제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입니다. 늘. 항상.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은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면 사는 동안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도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 늘 항상 이겨. 그러면 마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좋아집니다. 몸도. 에너지가 팡팡 넘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건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4절 같이 전공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마음을 겠네. 십자가 너한 영광일세. 요한 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간에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필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 낫는 거 그거 필요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필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근데 그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인데 육신도 머지않아 죽을 건데 지옥 불못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을 건데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냐고. 결국 죽은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열심히 구해. 지금도 학생들은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있을 거고. 주일 이 예배 시간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드리자.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으로 이토록 한다고.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런 행복한 삶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잠깐 잊지 마시고 늘 되새김질 하시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어른 일터에서 늘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또 원망, 불평, 시민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겠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행복한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는 자들 만났을 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후렴에 보면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그랬죠.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형대. 죄인들이 죽는 형벌을 받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이 그 못 박혀 죽은 그 사형틀 그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보기도 싫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형틀 그 십자가는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목걸이도 해가지고 다니잖아.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마저도 좋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까지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언약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그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인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디서 영원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항상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다가 요단강을 건넌 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돼요. 늘.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 하시고 4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너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네. 이렇게 찬송했습니까? 이렇게 찬송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것으로 마쳐도 됩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침밥 안 드신 분들은 배가 고프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분 동안에 간단하게 요기를 좀 하고 오십시오. 20분 후에 제가 이 방송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